말씀 구약성경 614페이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그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잘 됩니다. 신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좋습니다. 잘 돼갑니다. 신납니다. 이렇게 사실 말은 했지만 우리의 인생길에 보면 재밌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연속적으로 만나고 경험함으로 그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절망하게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이 인생, 우리의 인생길에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 그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쉽지 않은 인생길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물질의 궁핍함에서 오는 고난, 마음의 시험에서 오는 고난,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어려움과 고난, 질병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오는 고난 등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에 붙들리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한 서기관이 자신의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귀신을 쫓아내달라,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때마침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서기관이 그 사정을 다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요청을 받으시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기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푸는 해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이라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그 근거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의 소리,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 그들의 고통의 호소를, 그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애굽의 종로로 돼서 해방을 시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5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공격거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주변에 많은 대적들이, 많은 위험이 그를 공격해오면 그는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왕따가 되기도 합니다. 고립에 빠지기도 합니다. 무너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대적과 위협들로부터 자신이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게 되면은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경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 공경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이 환난에서 속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모든 대적과 모든 장애물로부터 벗어나서 승리케 하시고 빛나는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통보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 질병으로 말미암는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히스기야는 낯을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그는 호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그의 눈물을, 그의 호소를 들으시고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히스기야의 질병을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15년 생명의 연장을 더 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이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힘이나 군사력으로 감당해낼 수 없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공격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온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성결케 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바라십니다. 어떤 역사를 바라실까요? 블레셋 군사 진영에 큰 우레를 바라심으로 블레셋 군사들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 어지러운 틈을 타서 이스라엘이 공격하여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외에도 기도 응답의 사건들이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불의 응답의 역사, 해와 달을 멈춘 응답의 역사,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역사들, 소낙비를 내리게 하시는 그 응답의 역사, 포로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응답의 역사,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응답의 역사,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응답의 역사, 이 외에도 수많은 기도 응답의 역사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 이런 기도 응답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느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 응답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호소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말합니다. 여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이것을 구약적으로 말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른 비라는 것은 곡식을 파종하고 싹을 틔울 때에 꼭 필요한 비를 이야기합니다. 늦은 비라는 것은 곡식의 결실에 꼭 필요한 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도 가장 적당한 때에 적절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응답의 역사, 이런 은혜의 역사,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은혜, 축복,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응답,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지 그 응답, 그 은혜, 그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강하고 힘없는 한 과부가, 한 여성이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한을 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재판관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합니다. 돈을 밝히고 권력에 줄을 서고 탐욕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고 힘없는 한 여성이 가서 자신의 원한을 이야기하지만 더러운 척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찾아가서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나의 가슴에 사무친 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좀 풀어달라고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그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내가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 여인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을 주님이 덧붙여 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힘없는 여성이 와서 번거롭게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졸라댈 때에 그 원한을 풀어줬는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의 마음에 사무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가슴 앓이하고 있는 것들, 인생의 문제들, 인생의 아픔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구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인생의 고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합시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두운 밤을 만날 때에,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이 나의 사정이고, 이것이 나의 형편이고, 이것이 나의 문제이고, 이것이 나의 눈물입니다. 기도하고 호소하고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끊임없이 부르짖고 구하며 원한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기도를 통해서 수고와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귀중한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야베스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9절 말씀을 보시면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존귀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성경에서 귀중한 자, 존귀한 자라는 것은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귀중하다, 존귀하다라고 말합니다. 재산이 많아서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세상 가운데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또 인격이 아주 성숙되어져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에서의 지도적 인사를 귀중한 자, 존경을 받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 더 붙이면 자신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후대에 남는 사람, 이것을 귀중한 자,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9절에서 보았듯이 이 야베스를 귀중한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원래부터 그의 처음은, 그의 출발은 결코 귀중하거나 존귀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야베스는요, 태어날 때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에서 태어난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9절 말씀해 보면 야베스가 가장 소외된 계층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니까 야베스의 이름을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라고 지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우리 사회와 비슷해서 아버지가 대부분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야베스의 아버지가 곁에 없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없이 산다는 것은 너무나 수고스럽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데가 참 많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라. 남편이 없는 아내, 부모가 없는 자녀, 왜 그들을 돌아보라 했느냐? 가장 소외된 계층이고, 가장 어려운 계층이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돌아보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고 아버지가 곁에 없으니까 이 야베스가 인생을 살아갈 것을 보니까 너무 수고스러운 인생, 너무 슬픈 인생,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이 야베스의 뜻이 무엇입니까? 수고, 슬픔, 고통스러운 자, 그런 뜻입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 없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것을 보니까 이 인생은 수고스러운 인생으로 보여졌어요. 어머니는 이 인생은 슬픔을 안고 살아갈 인생으로 보여진 거예요. 이 인생은 늘 고통 속에 살아갈 그런 인생으로 보여져서 어머니가 이름 지을 때 아예 이름을 야베스,
너는 수고스러운 자야. 너는 슬픔에 있는 자야. 너는 고통스러운 자야. 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기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밑바닥 인생에서 출발한 그 야베스가 재산이 많은 재력가가 되고 지위가 높아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품이 좋아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회의 지도층 인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밑바닥에서 출발한 야베스가 그의 수고, 그의 슬픔, 그의 고통을 다 떠나버리고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10절에서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시력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10절 처음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수고, 슬픔, 고통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진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수고와 슬픔과 고통의 인생이 귀중한 자로, 존귀한 자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자신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복의 권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들과 온전한 선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복을 구하며 삽시다. 여러분 제발 복을 좀 달라고 기도하세요. 거룩한 척, 나는 잘 믿는 척, 있는 척 그래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야베스처럼 하나님 복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면요, 10절에 보면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여기 지역이라는 것은 영토를 이야기하고 지경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적용해 보면은 나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환경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물질의 땅의 영토를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봉사와 헌신의 영토를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 영토, 하나님 나의 이 지경, 하나님 나의 이 지역을 넓혀달라고 야베스가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나의 이 고통 가운데 나의 인생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이 수고, 내 인생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이 고통,
나를 아프게 하는 슬픔의 사건들, 나를 힘들게 하는 가난의 문제들 하나님 다 떠나가게 하시고 내 삶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10절 끝에 볼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야베스가 존귀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존귀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수고와 슬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지역을 넓혀주세요. 나를 도우셔서 환난과 근심은 떠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다 허락해 주니까 수고와 슬픔과 고통은 사라져버리고 재력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지위를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인격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품을 갖추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야베스의 고통스러운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수고와 슬픔과 고통, 가난을 떠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수고가, 슬픔이, 가난이, 고통이 떠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습니까? 간단하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고와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질병이 떠나가지 않고 있느냐? 너희가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되리라.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받고 기쁨이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날 위해 주님까지 주신 그 하나님 무엇을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하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도 꼭지를 틀면 뭐가 나옵니까? 수돗물이 나옵니다. 수돗물이 안 나올 거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딱 틀면 나오죠. 근데 왜 수돗물이 나오죠? 수원지에서 파이프를 통해서 지방까지 수돗물을 딱 떼놨으니까 흐르는 순간 수돗물이 쫙 나와요. 집에서 전기 스위치를 딱 켜면 전기불이 들어옵니까? 도망갑니까? 전기불이 팍 켜지죠. 왜 전기불이 켜지죠?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전선을 통해서 우리 집까지 전기를 딱 대기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켜는 순간 불이 쫙 밝혀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강력한 전기가 집 안까지 와 있다 할지라도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맑고 깨끗한 물이 우리 집 안까지 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수도 꼭지를 틀지 않으면 그 맑고 깨끗한 물을 우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좋은 것을 한도 끝도 없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준비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한 것을 준비해 놓았지만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을 다 준비해 놓았지만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기도해야지 내가 준비한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도 꼭지를 틀어야 물을 얻는 것처럼 스위치를 켜야지 밝은 전기를 우리가 얻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죠.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좀 마지막으로 여러분하고 하나 좀 생각하고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다이어트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할 때가 많잖아요. 다이어트. 그 몸에 살을 빼기 위해서 음식도 줄이고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엄청난 노력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다이어트를 하죠? 내 인생에 절박하니까.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절박한 것이 삶만 절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만 절박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절박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절박한 것을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지 우리의 절박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기도할 수 있느냐? 시간에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시간에 다이어트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 낭비하는 시간들을 다이어트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들을 체크하시고 그 시간들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꼭 안 해도 되고 안 가야 될 장소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를 든다면 텔레비전 시청하는 시간 한 2시간씩 하시면 1시간으로 줄이십시오. 게임을 하는 시간 손에 그냥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한다고요? 모르는 거 할 것 없이 전부 게임하고 뭐 하는지 정신이 없습니다. 그거 좀 줄이셔야 돼요. 특히 여성들 수다 떠는 거 좀 줄여요. 얼마나 많은 그런 시간들을 다이어트 하시면 기도할 시간이 나오게 돼요. 그런 거 하나도 안 줄이니까 내 삶을 돌아보면 별로 한도 없는데 너무 바빠. 바쁜데 보면 전부 그거야. TV 보고 수다 떨고 게임하고 이것 때문에 다 바쁜 거야. 그런 시간을 다이어트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 얻지 못해요. 제가 장담하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다이어트 하지 않은 채 지금처럼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계속 불행이라는 것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TV만 보고 게임만 하고 수다만 떨고 엉뚱한 시간에 계속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밝아질 수 없습니다. 불행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들을 다이어트해서 그 다이어트한 시간을 가지고 교회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처럼 나의 시간을 이렇게 쓰다가 불행한 인생으로 끝날 것이냐,
쓸데없는 시간에 다이어트를 해서 그 시간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고 구하고 찾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축복의 삶으로 살 것이냐.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잘 다이어트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앞에 자랑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의 다이어트를 하는 밤 삽시다. 여러분, 세상에 별로 필요 없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지 마시고 그런 시간을 조금만 줄이세요.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저는 TV 조금 보시고 또 취미도 조금 생활하시는 사람은 조금씩 줄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그 다이어트된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귀중하고 존귀하게 바꾸어 가게 할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교회 나와서 기도 좀 하자.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존귀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